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하실 때는 왕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 보셨나요? 예, 기생충이란 영화 칸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최고 작품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니까는 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황금종려상입니다. 황금종려상. 그런데 왜 하필 황금으로 된 종려상을 주는 것일까요? 올해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펼쳐지잖아요. 올림픽에서 1등하면 무엇을 줍니까? 금메달을 주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에서는 우승하는 사람에게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월계수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로 관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였어요.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나를 위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사랑하는 우리 빛과소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수차례 방문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오시지 않았어요. 조용조용히 잠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내가 왕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내가 구세주다, 구원자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왕이다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동안은 숨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모든 시간관념은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하는 빛과소원교회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동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행진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때와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또 분명한 내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어디에 입성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는 도시, 살렘은 샬롬, 평화, 평강.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데요?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유대민족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었지만은 유대의 왕인 헤롯이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쩔쩔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반 서민은 더 말할 것이 없지요. 그들의 온갖 강압과 폭력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진정한 평화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지요. 나중에 중세 때는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항상 전쟁이 가득한 곳이 이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이 예루살렘, 어쩌면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곳이 이곳일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는 구역이 있고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있고 이슬람 지역, 또 알미니안 사람이 사는 동네 나뉘어져 있어서 작은 예루살렘 성 안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언제 폭탄 테러가 나타날지 모르는 곳이 이곳입니다. 수천 년째, 3000년 동안 평화가 없는 가짜 평화의 도시가 이곳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는 평화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참된 평강이 있으신지요? 화평이 깨져 있고 가족 간에도 불신이 있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 또 취업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깨져 있는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오늘날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은 참된 평안이 없는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지만 그 도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평화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면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대놓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겠다 입성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서, 왕의 신분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옆 동네에 오셨어요. 2km 정도 되는 벳바게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2명의 제자를 연말에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남의 나귀를 막 가지고 와도 됩니까? 도둑질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도둑질 해도 되시는 겁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해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보다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더 탁월한 도덕성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21년 전에 어느 교회 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였는데 부장 집사님 고향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느 도시였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인천에서 차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되는 정말 먼 곳에 갔어요. 한 5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데리고 이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서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교회 옆에 있는 저 수박밭이 저 주인이 제 친구인데 내일 저녁 집회 끝나고 저기 가서 수박 서리합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밤에 안 간다는 애들 놔두고 한 30명 가까이 밤에 몰래 갔습니다. 수박 서리하러 갔어요. 수박밭 한쪽에 원두막이 있는데 마침 주인 아저씨가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라고 가서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살금살금 가서 그냥 수박 한 통씩 각자 한 통씩 들고 오자.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낮은 포복으로 이제 기어가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는지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일어나시더니 후레쉬를 들고 누구야 하시는 거예요. 다들 바짝 엎드렸어요. 거기 쳐박고 있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 아저씨가 다시 누워서 주무시다가 이제 또 저희는 움직였죠. 그러다가 후레쉬 다시 비치면서 누구야 딱 비춰줬어요. 누군가 봐요. 그 아이는 깜짝 놀라서 교회로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착한 고등부 우리 회장이 지가 들킨 줄 알고 또 나오라고 해서 너무 착한 애라서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혼났습니다. 한 10명 넘게가 이제 수박 한 통씩 들고 교회까지 살아서 돌아왔어요. 자, 수련회 갔다가 도둑질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10여 명의 도둑질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저희 부장 집사님이 자기 친구하고 짜고 한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수박 철도 다 끝나가고 이제 몇 통 안 남았고 도시 애들한테 평생 남을 추억을 한번 선물해 주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이제 원두막에서 그래서 이 주인이 원두막에서 자고 있는 척을 했던 거지요. 애들한테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을 다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으면 제가 이제 도둑질을 시킨 거가 되잖아요. 그때 저희는 수박값을 다 미리 치르고 계산하고 애들한테는 비밀이었지만 계산을 다 하고 수박 서리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옆마을에 가서 그냥 나귀를 끌고 와라. 그냥 끌고 와라.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다 만약에 들키면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깡패도 아니고 그냥 내놓으라니요. 억지로 내놓으라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주님 그러시면 곤란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니, 나의 나귀를 쓰시겠다니 감사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1절과 2절에 보니까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벳바게에서 연마을에 보내셨어요. 우리 성경책에도 지도가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벳바게의 연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들리셨던 장소예요.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굳이 주무시지 않으시고 항상 베다니에서 머무셨지요.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 그 베다니입니다. 이 종려주일 며칠 전에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잖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나의 것을 쓰시겠다니 너무 기뻤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옆집 것을 가져가시겠다라고 해도 아니요 주님, 옆집 거 말고 제 거 가져가 주세요. 제 나귀를 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파라과이에서 이제 선교하시면서 또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보다 한 살 동생입니다. 한 살 동생에 저와 어려서부터 같은 교회에 섬겼던 모교에 같이 자랐던, 그래서 제가 친동생처럼 생긴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에요. 그 사모도 같은 교회 출신의 4살 동생입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저와 제 아내와 그 부부가 같이 넷이서 롯데월드도 가고 캐리비언도 가고 그 정도 친한 사이입니다. 재작년에 그 부부가 파라과이에서 잠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모의 남동생이 말기암이었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한 2-3달 남았다라고 해서 급하게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차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6 식구가 가족여행을 할 거니까는 저한테 차를 달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차 살 때 지가 1,000원 한 장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너무 당연하듯 요구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차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당연하듯 차를 빌려줬습니다. 제가 왜 줬을까요? 제가 왜 제 차를 내줬을까요? 저와 그 목사님 부부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저한테 차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같이 자랐으니까요. 제가 같은 해에 신학교도 들어가자마자 같이 기도원도 같이 둘이서 같이 기도원 다녀서 금식도 많이 했던 친구, 수십 년 저와 교제했던 제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쁨으로 제 차를 내준 것이죠. 제가 보험도 다 들어줬어요.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나귀 주인한테 나귀를 달라 요구할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내가 드려야지,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드려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벳바게에 이제 막 도착하셨는데 연마을에 가보면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까? 게다가 3절에 나귀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예상하셨어요. 왜 가져가냐 하니까는 주가 쓰시겠다 알아.
제자들이 이게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요, 예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런데 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이니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토달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자. 그 마음으로 베다니에 찾아간 것이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상식과는 달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내 생각과는 다른 이상한 마음을 주실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재보잖아요. 정말 맞을까? 괜히 주님 생각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재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문둥병에서 나을 것이다, 내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날 거였으면은 내가 이 먼 길까지 선지자를 찾아왔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 생각과는 달라도 순종하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축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주님 말씀에 따르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은 그게 무너진다라는지, 성경을 보면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두 제자의 순종과 이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이 나귀 새끼가 온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나귀입니까? 왜 나귀 타시는 거예요? 당시 인간의 통치자, 바벨론의 왕이나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하는데, 가장 앞에 나팔수를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에는 온갖 전리품을 싣고, 그 뒤에는 수많은 군인이 따르고, 또 그 뒤에는
포로로 끌고 온 적들의 왕과 대신들을 세워놓고 또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나라의 온갖 신기한 동물들, 뭐 코끼리, 기린, 또 사자 같은 그 짐승들을 끌고 오면서 가장 가운데에 가장 높은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왕이잖아요. 수많은 군중도 동원하면서 그런 행진을 하는 것이지요. 왕이라면은, 황제라면은 그 정도는 해야지 위엄이 솟는 것입니다. 나와서 구경하는 군중들에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진 권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롤스로이스 로즈드랍테일이라는 차인데, 사진 한번 나오나요? 이 차입니다. 롤스로이스 로즈드랍테일이라고 세계에서 단 4대만 만들었는데 가격이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400억. 우리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그 400억 그러니까 뭐 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저 차 정도는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 예수님이라면 저 정도는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 중의 왕이신데 저 400억짜리 차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티코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티코 없으니까 마티즈 그런 거 타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인데 성인이 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인이 이걸 타면은 놀리는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이거 타고 들어오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다. 왕인데 겸손하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신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겸손하시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섬기시는 것이지요. 우리 세상의 왕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권력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가진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착각하면서 그거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약탈하며 수탈하며 수많은 목숨을 빼앗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힘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런 힘이나 권력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강한 힘이 있어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의 옷을 입으시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 왕처럼
너무 잘 났기 때문 아니신지요? 괜한 자존심 싸움을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우리 가족을 섬기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셔야지만이, 왕으로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8절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레드카펫처럼 깔아놓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겉옷은 잠잘 때 이불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서민의 재산 1호가 겉옷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겉옷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발 앞에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가치관,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읽을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에요.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며칠 전에 대신방한 어느 가정에 주신 말씀이지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험하고 고달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와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호산나,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평안을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의 나귀까지 내어드리며 나의 겉옷을 벗어서 나의 자존심까지 다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호산나, 주님,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니 주님, 그 고백이 나에게 있사오니 참된 평강을,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과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호산나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빛과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화평을, 그 형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며 섬기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호산나 외칠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가 사는 모든 동네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호산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주님만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평안이 없는 내 삶 가운데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